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붙들림 받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큰 애정을 갖고 가장 지속적으로 신경을 썼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다 남아있진 않지만 그는 3차 여행 중 고린도 교회 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비롯해서 약 4개 정도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로 서길 간절히 바랬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파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파벌 문제, 세상 법정의 교회 문제를 맡긴 일, 그리고 또 은사 경중을 심각하게 비교한 일, 또 이에 대한 교회 문제를 지도자들이 묵인한 일,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열일 제끼고 끊임없이 서신을 그 교회에 보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안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특히 2절은 유명한데 가장 정말 유명한데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세상 소리를 안 듣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 절기나 율법, 할례 등을 압도하고 세상 학문과 법과 세력을 압도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하여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된다.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구원받은 자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온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과 권력의 공격, 그리고 할례파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적 공격에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죠?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그 구원이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충만하게 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충만하여져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복음을 받은 상태에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되지 못해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며 살지 주님의 것으로 그 구원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자족하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가졌음에도 여유가 없고 평강이 없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으로 우리 영혼과 인생을 충만히 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1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복음의 특성을 말해주는데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이미 다른 차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학문과 다르게 인간적인 힘과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이고 초월적인 힘이 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접근을 바로 해야 하는데 바울은 말의 설득력이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게 하는 일의 완성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과한 자신감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교만에서 비롯된 자기의였습니다. 이 자기의의 치명적인 면은 하나님 역시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부정하고 모욕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상의 차원, 내 세상의 차원, 내 인생의 차원, 내 경험과 학문의 지식의 차원에서 하나님 보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분의 구원하심은 어떠셨습니까? 한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 속에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일로 울고 웃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신앙생활이나 봉사와 섬김도 모든 것이 나의 기준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점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 생각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내 맘대로 주조하고 그 형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은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다. 그래야 평강이 있다. 그래야 믿음의 결실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과 간절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한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바람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복음을 붙잡고 세상에서 성령에 붙들려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오늘날 성도인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 변함없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보혜사로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혼자 힘으로 혼자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